우리는 교회에서 함께 나누는 큐티 본문 말씀으로 지난 주간 동안 빌립보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내일이면 빌립보서를 끝나고 요한 2서, 요한 3서, 유다서 이렇게 한 장짜리 성경으로 쭉 이어지게 됩니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에 있는 빌립보라는 도시에 있는 교회 공동체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유럽에 세운 첫 번째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유럽의 첫 번째 교회라는 의미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교회이죠. 빌립보서를 기록할 때에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감옥에서 쓴 편지를 보통 옥중서신이라고 이제 성경에서 부르게 되는데 옥중서신의 하나인 셈입니다. 바울은 여러 도시에서 감옥에 갇혔던 경험이 있었는데 어느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쓴 건지는 명확지 않습니다. 근데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때 쓴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지지가 제일 많은 편에 속합니다만 사실은 구체적으로 어느 감옥에 있을 때 쓴 것인지는 명확지 않은 편지입니다. 그렇지만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 사도가 자기 자신이 개척한 교회인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써서 가르침을 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보통 편지를 쓰면 어떤 이유가 있으니까 편지를 쓰게 되지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쓴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마도 가장 큰 요점은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갈등과 다툼의 상황에서 서로 겸손함으로 한마음을 품어서 서로 협력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가장 큰 요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빌립보 교회에는 그 당시에 내적인 갈등이 있었고 서로 다툼의 모습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빌립보서의 중요한 내용들을 보자면 먼저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같이하고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지요. 또 어떤 일을 할 때 일을 하면서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아라. 다툼이라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의해서 서로 갈등 상황이 일어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고 허영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드러내는 것, 또 자기 욕심 이런 것들이 바탕이 돼서 일하는 것을 허영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어떤 일을 할 때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는 것은 안 좋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읒 받침이 있는 낮게가 아니라 시옷 받침이 들어간 낮게입니다.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여겨라. 우리는 보통 내가 더 옳다고 여기잖아요. 내가 더 바르다고 생각하잖아요. 나는 참 바르게 생각하는데 저 사람 생각이 좀 이상한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요즘 한국도 좌우로 나눠서 싸우는데 다 그 기초에는 뭐가 있냐면 나는 참 옳은데 저 사람은 참 잘못됐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그런 일이잖아요. 좀 어떤 거는 들어줄 줄 알고 어떤 건 수용할 줄 알고 그런 태도가 서로에게 필요할 텐데 그런 생각 없이 무조건 양극단으로 치우치는 것이 요즘의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더 좋게 더 훌륭하게 여겨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2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강조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또 하나님 자체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도 없으신데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복종하셨던 것처럼 겸손하게 서로 복종하는 삶을 살아라.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할 때 결국 하나님께서는 모든 무릎을 예수님께 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는 그 높아짐에 있어야지 내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빌립보서 4장 2절과 3절을 보면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특정한 이름을 거론합니다. 그러면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마 유오디아와 순두계는
이 빌립보 교회의 여성 지도자들 중에 2명이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여선교회 회장 정도 될 건데 회장과 부회장 정도 되는지 아니면 1여선교회 회장, 2여선교회 회장이 되는지 농담처럼 이렇게 얘기하면 아마 교회에서 여성 중에서는 그 교회에서 좀 지도자급에 속하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두 여성이 뭔가 문제가 있어서 다툼이 있고 또 갈등을 일으켜서 결국은 교회에서 분열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을 아마 바울 사도가 들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두 사람이 문제가 생기면 꼭 두 사람의 문제만은 아니거든요. 이 사람을 지지하는 사람과 이 사람을 지지하는 사람이 생기니까 파가 자꾸 나뉘어져요. 그래서 분열이 일어나고 갈등이 더 깊어지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이 두 여인을 비롯해서 그 다음 절을 보면 3절에 보면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글레멘트와 여러 동역자들이 함께 도와줘야 된다. 서로 협력해야 된다. 싸우지 말고 서로 함께 협력하고 또 동역하는 모습을 보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을 같이 해서 함께 한 마음으로 동역하고 협력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가 가져야 될 태도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중요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빌립보서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또 중요한 한 부분을 또 그냥 오늘 본문과는 관계없지만 좀 이야기한다면 빌립보서 3장에 있는 내용인데 이 3장에 있는 내용은 교회 안팎에서 유대주의자, 율법주의자, 다시 말하면 어떤 자기의 태생이나 아니면 율법을 지켜서 뭔가를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그 유대주의자, 율법주의자들이 있었거든요.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어떤 자기 자신의 행위나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외적 조건들에 의해서 구원과 믿음을 판단하려고 하는 이 오염된 이단 사상이 있었는데 그것을 경계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스스로를 이야기하기를 나도 육체적으로는 자랑할 만한 사람이다. 자기의 스펙을 쭉 열거하죠. 뭐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뭐 자기는 얼마나 공부를 했고 뭐 이런 얘기를 쭉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배설물처럼 여겼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 빌립보서의 두 가지의 초점 또한 중점 메시지입니다. 서로 다투지 말고 함께 협력해라. 같은 마음을 품어라. 또 하나는 이단 사상이 너에게 왔을 때 이것을 좀 잘 배격하고 경계하라. 이것이 가장 굵직한 두 개의 빌립보서의 핵심 내용입니다. 물론 이 이외에도 빌립보 교회가 옥중에 있는 바울 사도를 여러 측면에서 돌봐줬거든요. 물질도 보내주고 또 에바브라 디도라는 사람을 보내서 바울 사도를 돌봐주게 했는데 이 에바브라 디도가 사실은 굉장히 죽을 뻔한 병에 걸렸어요. 이 병에 걸린 에바브로 디도에 대한 이렇게 그 안내 또 근황 이것도 소개해주고 있는 내용도 있었고요. 또 사도 바울을 어렵게 하려는 일부 무리들이 사도 바울을 힘들게 했거든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사도 바울의 생각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한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빌립보 교회를 위협하는 이단적 사상에 대한 경계 그리고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내부적인 갈등과 다툼에 대해서 빌립보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적 태도를 가져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권면하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자, 이런 의도에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바울은 자기 자신이 당하는 어려움에 대해서 먼저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그것이 1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오늘 본문 저희가 함께 읽은 내용입니다. 자기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바울을 시기하는 무리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바울의 고통을 더하게 하려고 복음을 전하는 무리들이 있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무리들이 어떤 무리인지는 사실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아마 이들은 같은 그리스도인이었겠죠.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는 무리들이니까 함께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 당시에 바울 사도가 그 당시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그 인정을 받고 있는 또 명성을 얻고 있는 지도자들 중에 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나중에 예수님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함께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너무 탁월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의 지도자로서 서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이 아마 있었던 모양입니다. 나도 저 정도 할 수 있는데 어떻게 바울 사도가 저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지? 바울 사도는 나중에 믿은 사람이고 나중에 예수를 만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떻게 저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시기와 질투가 있었던 거죠. 누군가 나보다 더 잘 되면 시기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좀 안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 바울을 어렵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했다. 오늘 그 1장에 보면 전반부에 보면 그렇게 소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이죠. 한 가지는 뭐냐면 내가 막 복음을 전해서 바울이 감옥에 있는 동안 바울이 갖고 있었던 명성과 인기 이것을 내가 좀 누리고 싶다. 내가 열심히 하면 그 자리가 바울이 감옥에 있는 동안 내가 할 수 있는 자리가 되겠지.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도 있었을 것이고 또 하나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혔는데 내가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면 이 복음이 증거되는 밖에 있는 상황을 보고 이 복음을 전하다 갇혀온 이 바울을 더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할 수 있다라는 것도 있겠죠. 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가 또 이런 상황들로 갖게 될 심리적 고통도 아마 예견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잘하면 저 바울 사도는 괴로워하겠지. 자기는 지금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상황이고 교회 리더로서의 그 인정을 잘 받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 그도 괴로워할 거야. 이런 마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계속적으로 지금 복음을 시기와 질투로 전하는 자들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러한 상황을 열거하면서도 1장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어찌 됐든 나를 힘들게 하려고 하는 의도가 됐든 아니면 정말 선한 의도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든 어찌 되었든 예수 그리스도가 더 많이 증거될 수 있다면 나는 그것만으로도 기뻐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바울처럼 이런 태도와 마음을 여러분이 가질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이 태도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같이 음악을 하거나 그럴 때 같은 비슷한 콩쿠르에 나갑니다. 같은 전공이고 같은 분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항상 2등 내지 3등을 하고 저 사람은 계속 1등을 해요. 그러면 저 사람도 한국 사람이고 나도 한국 사람인데 우리 한국을 빛내는 측면에서는 뭐 누가 해도 괜찮아. 저 사람이 우리나라를 대표한 사람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다면 나도 만족스러워. 그렇게 마음에 여겨집니까? 아니면 그것도 심지어 학교까지 같은 학교 출신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저 사람이 1등을 하면 우리 학교가 영광을 얻어. 우리 학교가 빛나겠지. 그러니까 난 괜찮아.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뭐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래도 내 마음속에 저 사람 말고 내가 좀 1등을 하고 싶은데 맨날 저 사람만 1등하고 나는 왜 2등, 3등 몇 개 못하는 거야. 이런 시기와 질투가 있겠죠. 그러다가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아팠어요. 목에 악 가가지고 소리를 잘 못 내요. 그러면 굉장히 기쁘겠죠. 더 열심히 하겠죠. 야, 이때가 찬스다. 그러면서 열심히 해서 자기가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겠죠. 그 사람이 뭐 병에 걸렸든지 뭐 좀 컨디션이 안 좋다 그러면 굉장히 마음의 기쁨을 가지고 더 열심히 해가지고 그 자리를 내가 차지하려고 하는 마음도 가질 수 있겠죠. 그럴 때 저 사람이 더 열심히 해서 내가 늘 1등 했었지만 저 사람이 1등 하니까 내 마음이 너무 기쁘다. 나 아픈 게 얼마나 감사하냐. 저 사람이 더 열심히 할 수 있으니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분이 있겠어요?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결코 쉽지 않은 얘기예요. 누군가 나를 시기하고 질투해서 나를 고통스럽게 하려고 하는데 그 결과로 선한 결과가 이루어진다면 나는 기쁘다라고 고백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선의의 경쟁을 해서 뭔가를 이뤄내는 것도 아니고 그 저희가 나빠요. 근데 결과가 좋다고 해서 괜찮은 거라고 물을 수 있냐?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상황에서 그래, 나는 괜찮아. 나는 기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코 쉽지 않은 이야기를 바울 사도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빌립보서 앞부분에 바울이 이런 이야기로 시작하는 것은 지금 이제 앞으로 이야기할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갈등과 다툼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중요한 원리를 설명해 주기 위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읽은 말씀 중에 핵심은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 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자, 이 말씀은 개인적으로는 제가 제 인생의 모토로 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모토, 좌우명이죠. 제 인생의 좌우명, 제가 따라가야 될 말씀, 추구해야 될 말씀으로 삼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독일에서 처음 차를 구입했을 때 번호판이 뭐였냐면 DD는 드레센이죠. 그 뒤에가 PH120이었어요. 빌립보서 1장 20절. 더 숫자를 쓸 수 없으니까 21절은 못 쓰고 120 해서 썼어요. 그 다음부터 번호판 할 때마다 이걸 쓰려고 했더니 이건 하여튼 뭐 블록이 됐는지 계속 못 쓰게 돼서 누가 쓰고 있는지 그 다음에 못 썼어요. 어떤 분은 PH라고 하니까 PH 박사, 철학 박사를 받은 분이냐고 묻기도 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빌립보서를 말하는 의미로 썼습니다. 제 그 네이버 아이디를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PHIL 120이거든요. 빌립보서 1장 20절이 제 네이버 아이디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여러 사이트 중에서 제가 아이디 몇 가지를 갖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중요한 아이디 중에 하나가 필 120이게 되죠. 제가 인생의 좌우명처럼 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바울은 자기 인생의 좌우명과 같은 말씀을 성경 여기저기에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러 다른 문장으로 표현했지만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의 말씀도 바울의 좌우명과 같은 그런 고백이기도 합니다. 이 성경에는 이런 표현, 저 성경에는 저런 표현을 썼지만 사실은 그 내용의 핵심은 다 일맥상통하거든요. 바울이 살아가는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통해서 존귀히 여김을 받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자기를 비방하거나 어렵게 해서 자기가 감옥에서 죽게 되든 아니면 자기가 풀려나서 주님의 사역을 더 할 수 있게 되든 자기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더 존귀히 여김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됐으만 있다면 자기는 살든지 죽든지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 고백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고백해야 될 고백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자,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몇 가지를 오늘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께 초점이 맞추어져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는 겁니다. 원래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요,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원래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에 등장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처음 등장을 합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예수님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한 이후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이 막 흩어졌어요. 막 흩어져서 여기저기에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처음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 외에 처음으로 세워진 이방에 있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라는 교회거든요. 이 교회에 성도들이 많이 모여서 신앙생활을 함께 나누면서 말씀을 훈련받고 그렇게 지내기 시작했는데 그 무리들을 일컬어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불렀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붙인 명칭입니다. 스스로가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붙인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너희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붙인 거예요. 이 말은 상당히 조롱이 섞인 말과 같습니다. 마치 일본 사람이 옛날에 조센징 그러면 굉장히 조선에 대해서 한국 사람에서 나쁘게 표현하는 표현처럼 여겨지지 않습니까? 사실은 조센징이란 말이
엄밀하게 말하면 나쁜 말은 아니에요. 조선인이라는 말을 그냥 그들의 발음으로 하면 조선징이에요. 근데 왜 그게 굴욕적이냐면 그 말 자체를 쓰는 의미가 그런 의미를 담아서 썼기 때문에 그게 굴욕적인 말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사실은 뭐 나쁜 말은 아니죠. 근데 그들이 처음에 썼던 이유는 나쁜 의도로 말하는 거예요. 저 예수쟁이,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쟁이 같은 말이에요. 예수만 따라가고 예수만 아는 사람들, 저 그리스도만 따라가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그대로 본받고 그대로 그 따라쟁이들, 그대로 따라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의미로 말할 때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모든 말과 행동과 삶을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예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다면 말 그대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어야 되죠. 그러면 모든 삶의 초점이 그리스도께 맞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아까 읽었던 20절,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삶의 모든 초점을 예수 그리스도께 두고 있습니다. 사는 것도 그리스도고 내가 죽는 것도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삶의 이유도 그리스도이시고 혹시 내가 죽게 된다면 죽는 이유도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존귀형을 받고 그분이 드러난다면 나야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학교에 다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가정생활을 하고 자녀 양육을 하고 직장에 다니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전공으로 노래하고 연주하고 그림 그리고 연구하고 사업하고 하는 모든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내 인생을 윤택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윤리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윤리학이죠. 윤리학에서 얘기한다면 자기를 성취하는 거예요. 자기를 성취하는 거예요. 자아 성취. 저는 옛날 고등학교에서 윤리를 가르쳤거든요. 국민윤리, 윤리를 고등학교에서 가르쳤었는데 거기서 나오는 답이 그거예요. 자기를 성취하는 것. 자아를 실현하는 것. 근데 성경은 우리 삶의 이유는 곧 그리스도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 모든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결혼을 앞둔 분이 있다면 내 결혼하는 이유는 이 사람을 내 아내로 맞이해서 이 사람을 기쁘게 하고 이 사람을 영화롭게 하고 이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고 이 사람이 원하는 것들을 다 해줘서 이 사람이 만족하고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좀 삭막해지죠. 근데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 좀 있으면 얘기하겠습니다만 내 배우자를 행복하게 하는 삶이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공부하는 것이 학위를 받고 그 분야에서 그 권위자로 인정받고 그 분야에서 내가 탁월한 삶의 영향력을 미치고 그렇게 하는 것들도 여러분이 꿈꾸는 것이겠지만 내가 공부하는 이유는 한 가지 이유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어요? 내가 지금 자녀를 열심히 양육하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잘 양육해서 이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만들려고 하는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내가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내가 직장을 갖고 어떤 직장에 취업하기를 원하는지 그 마음을 가지고 몸부림치면서 준비하고 있는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노래하는 이유, 내가 이렇게 악기를 연주하는 이유,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 작품을 만들고 있고 논문을 쓰고 있는 이유, 이 모든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겠어요? 막 게임을 하면서 이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게임하는 겁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당구를 치면서 우리 축구 선수들도 있잖아요. 열심히 축구
공을 따라서 움직이면서 축구 경기를 할 때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한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겠냐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잊고 살았죠. 자꾸 잊고 살아요. 네,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모든 삶의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바울 사도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가 사는 것도 그리스도고 죽는 것도 그리스도고, 그러니 내가 죽든지 살든지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이고, 내가 어찌되든지 간에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 여김을 받는다면 그것으로 만족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고백하면서 이어지는 두 번째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삶에도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결혼 얘기를 잠깐 했잖아요. 내가 이렇게 이 남자와 이 여자와 결혼하는 이유가 오직 그리스도께 초점이 맞추어졌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한 것처럼 좀 삭막한 느낌이 들어요. 우리 로맨스는 어디 간 거야?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께 초점을 제대로 맞춘 사람은 내 배우자에게 초점을 맞추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지금 바울 사도가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야 한다고 말하니까 예수님을 존귀하게 한다고 하면서 종종 주변의 다른 사람들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면서 예배는 잘 참석하고 기도할 때도 열심히 기도하고 교회 생활에서 신앙생활 속에서 봉사활동도 열심히 하는데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엉망인 그런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자기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잘 맞추는 사람은 주변의 다른 사람들에게도 초점을 잘 맞출 줄 아는 사람입니다. 빌립보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이야기가 바로 그겁니다. 그리스도가 존귀 여김 받는 삶,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돌리는 삶,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 그렇다면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도 당연히 귀하게 여기면서 그 사람을 배려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춘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면 그리스도께 초점을 제대로 맞춘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볼까요? 24절부터 26절입니다. 자,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자, 바울 사도는 감옥에서 죽을 수도 있고 살아서 풀려날 수도 있다라는 두 가지 갈래길에 서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갈래길에서 내가 죽든지 살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여김을 받는다면 상관이 없지만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 즉 내가 살아있는 것, 그래서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할 것이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살아나서 풀려날 것이고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날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너희와 함께 거하면서 너희에게 진보가 일어나고 너희에게 기쁨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자랑이 바울로 말미암아 더 풍성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살아있는 것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자랑거리가 더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빌립보 교회 공동체가 더 풍성하게 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살아있는 게 더 유익이 되기 때문에 아마 내가 살아나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의 삶 자체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자기의 욕심이나 자기의 필요가 아니라 다른 성도들이 갖고 있는 필요나
다른 사람들의 영적인 성장에 더 관심을 가지고 내 삶을 결정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직장을 선택할 때, 여러분이 공부하고 있을 때, 나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 미칠 영향력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공부하고 있고 또 직장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미칠 영향력을 가지고 생각하면서 염두에 두고 여러분이 그 일을 하고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날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날에 양과 염소로 나누어 심판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죠. 그러면서 이쪽 양쪽으로 나누면서 한 무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가 굶주릴 때 먹을 걸 줬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걸 줬고 내가 헐벗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이러면서 막 칭찬을 해요. 또 한쪽에는 너희가 내 목마른데도 마실 것도 안 주고 굶주렸는데 먹을 것도 안 주고 너희가 그랬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양쪽 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언제 예수님께 먹을 걸 주었고 또 이쪽은 언제 우리가 예수님께 먹을 걸 안 주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합니다. 40절에 보면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에게 하는 것은 바로 내가 사랑하는 이 형제들, 자매들에게 한 것으로 똑같이 취급한다. 나는 똑같이 취급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들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희 첫째 아들이 군대를 갔다 왔죠. 군대를 가기 위해서 한국을 갔을 때 저는 이제 아이만 먼저 보냈어요. 그냥 혼자 알아서 가라. 군대를 입대해라. 혼자 프라하공에서 비행기 타고 쓸쓸하게 갔어요. 가면 이제 군대 입대하는 때까지 얼마 정도 시간이 있겠죠? 자, 그 있는 동안 하람이는 한국에 친구가 없어요. 여기서 어렸을 때부터 자랐기 때문에 별로 친구가 없어요. 이제 군대 갔다 온 이후에 이번에 보니까 군대에서 같이 있었던 애들만 만나더라고요, 주로. 별로 친구가 없어요. 그런데 한국에 가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하람이를 불러서 밥도 사주고 용돈도 주고 이렇게 하죠. 자기 또래를 다 만나지 않고 50대, 60대 이런 분들과 만나서 밥을 먹고 이제 용돈도 받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분들은 왜 하람이를 만나서 용돈도 주고 밥을 줬을까요? 하람에게 한 것이 곧 안창구 목사에게 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하는 거예요. 왜? 안창구 목사라는 사람의 아들이니까. 하람이에게 주었지만 하람이를 유익하게 했지만 제가 그걸 들을 때도 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왜 하람이한테 주세요? 그 돈 줄 거 있으면 나한테 보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 아들에게 이렇게 용돈도 주고 밥 먹여주고 이렇게 잘 챙겨줬으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는 한국에 없는데 제가 없는 동안 하람이한테 또 면회도 가고 이렇게 해주신 것을 너무 감사합니다. 하람이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입니다. 이런 생각 갖고 있지 않겠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 공동체 사람들, 내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 말씀에 보면요. 아무에게나 그저 가난한 자, 불쌍한 자들을 도와주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이 소리는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 돌봄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춤과 동시에 우리는 예수님을 향한 이 초점이 다른 사람에게도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가지신 동일한 마음으로 다가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과일을 그렇게 즐겨 하지 않아요. 뭐 있으면 먹고 없으면 말지 과일을 꼭 먹어야 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제 안에는 과일을 꼭 먹어야 돼요. 이 미모의 비결이 과일에 있어요. 근데 이 과일을 제가 즐겨 하지 않아도 슈퍼마켓을 가거나 그럴 때 제가 혼자 그냥 장을 보러 가도 과일을 사게 되죠. 제 아내가 이번에 좀 한 주일 정도 늦게 왔거든요. 한국에서.
제가 한국에서 좀 먼저 와서 한 일주일 동안 밥해 먹고 있으면서 제가 이제 제한하게 오기 전에 뭐 장을 좀 봐놔야 되잖아요. 오자마자 뭘 하려면 뭐 없잖아요. 아무것도. 파도 사야 되고 다 사야 되는데 과일을 샀어요. 포도도 사고 샀어요. 아마 저 혼자 있었으면 굳이 그거 꼭 안 사도 될 거예요. 근데 산 이유는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이건 아내가 오면 아내가 과일을 좋아하니까 냉장고에 열어서 먹을 당장 과일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 갖고 있는 거예요. 제 아내의 초점이, 제 아내의 관심이 저의 관심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경험 많이 하시죠? 여러분의 딸을 위한 관심이 여러분 부모님의 관심이 되기도 하잖아요. 여러분의 아들에 대한 관심이 또 여러분의 관심이 되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이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어디에 관심을 갖고 있느냐가 우리의 관심이고 우리의 초점이 또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그분께서 사랑하시는 영혼들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람들은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초점을 맞추어 살아갑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하죠.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마음에 품으신 사람들, 그것들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변에 여러분 형제들을 한번 보십시오. 자매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부모님, 자녀들, 교회 안에 있는 여러 지체들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들에게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초점 맞추고 살아간다 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에게는 엉망인 사람은 뭔가 잘못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두 가지 초점이 같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고 주변의 다른 지체들을 향해 초점을 맞추는 삶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인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주변의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어 살아가려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협력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고 주변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는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춘 삶을 다른 표현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표현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삶이라고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 자, 27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자, 복음에 합당한 삶, 즉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합당한 삶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서로 다투고 서로 갈등하면서 분열되어 있고 서로 용서하지 못하고 서로 함께 있지 못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서 서로 갈등하고 다투고 한 마음을 품지 못하고 서로 편을 갈라서 나뉘어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있었던 바울은 그런 모습을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지 못한 것이다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권면하며 서로 다투지 말고 한 마음을 품어 협력하라고 권면하고 있고, 글레멘드와 더불어서 모든 지체들이 서로 동역자로서 협력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말은 참 쉬운데 이게 그리 쉬운 것이 아닙니다. 함께 한 마음과 한 뜻을 품고 함께 협력하는 것이 거저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쉬우면 뭐 교회 이름을 붙일 때 한마음교회를 붙인다든지, 꼭 드레스덴에 있는 교회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한마음교회가 굉장히 많거든요. 독일에도 많고 한국에도 많아요. 한마음을 갖겠다라는 마음으로 한마음 얘기해요. 제가 옛날에 있던 교회에서는 매년 1년에 한 번씩 운동회를 했어요. 근데 한마음 체육대회예요. 마음을 같이 해서 체육대회 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음을 품자라는 거예요. 근데 마음을 같이 하라, 한마음을 갖는다, 이게 쉬우면 그렇게 강조할 필요가 없어요. 저절로 한마음이 되니까. 근데 쉽지 않다라는 게 문제인 겁니다. 이것은 거저되는 것이 아니라
치열한 싸움이기도 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3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바울 사도가 이 치열한 전쟁, 이 싸움을 하고 있어요. 자기의 욕심과 또 자기가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과 이런 것들,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려고 하는 마음과 다른 사람에게 초점을 맞춰서 그들을 위해서 나 자신을 희생하려고 하는 마음들, 이런 것들이 막 싸우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싸움은 서로 다투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서로 협력하는 것을 힘겨운 싸움에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내가 더 드러나고자 하고, 내가 더 나타나려고 하고, 내가 더 높임받으려고 하고, 내가 더 존중받으려고 하고, 내가 더 인정받으려고 하고, 내가 더 이득을 얻으려고 하려는 그 모든 욕심들이 내 안에서 불쑥불쑥 튀어나올 때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고 다른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며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너희에게도 이 싸움이 있는 거다. 이 싸워야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 자신에게 초점 맞춰져 있잖아요. 인정받지 못하면 서운하잖아요. 내가 뭔가 열심히 했는데 나 칭찬 안 해줘도 서운해하잖아요. 그런 것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자꾸 표현하냐면 상처받았다 이렇게 말해요. 칭찬해주고 안 해주고는 상대방의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잘했는데 칭찬 못 받으면 상처받았다고 얘기해요. 잘못한 거 꾸짖으면 상처받아요. 그러니까 잘한 거는 칭찬해주고 잘못한 거는 냅둬야 되는데 우리가 많이 못하잖아요. 잘못하면 막 지적하고 잘한 거는 별로 칭찬이 인색한 게 우리 아닙니까?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내가 인정받지 못하면 굉장히 화가 나요. 짜증나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더 존중받기를 원하는데 존중받지 못한다고 여겼을 때 자꾸 짜증을 내요. 독일에 사는 우리 한국 분들이 가끔씩 인종차별 받았다 뭐 이런 얘기를 글 같은 거 올릴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저걸 인종차별이라고 말할 수 있나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지나가는 사람이 자기에게 니하오 이렇게 인사했대요. 독일 사람들이 저희를 보고 중국 사람인지 일본 사람인지 한국 사람인지 구별 못합니다. 지나가면서 가장 많은 그 사람들이 그냥 중국이라는 나라가 크고 넓으니까 그냥 지나가면서 아시아인에 대한 그냥 인사, 관심으로 니하오 이렇게 인사할 수 있어요. 칭칭총 할 수 있어요. 저는 그게 그 인종차별일까? 한국에 이탈리아 사람도 있고 또 프랑스 사람도 와 있고 많이 와 있거든요. 왜 그 사람들은 전부 헬로 합니까? 할로 해야지. 굿모닝 하지 말아야죠. 굿템 모르겐도 할 수 있어야 되고 도브리덴 할 수 있어야 되고 굉장히 다양한 외국인이 왔는데 우리는 다 그냥 영어로만 말해주면서 그러면 그게 인종차별이냐? 그건 아니죠. 외국인에 대한 관심이에요. 그냥 배려를 위해서 말하려고 하는데 단지 내가 중국 사람이 아닐 뿐이죠. 근데 많은 분들이 그걸 가지고 뭐 인종차별 받았다 뭐 이렇게 글을 쓰거든요. 여러 가지 다른 상황과 여건이 있으면 또 모르겠지만 그 뉘앙스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비웃는 표정으로 한다 그러면 좀 다른 문제이기는 하겠습니다만 단순하게 그렇게 말하는 것이 인종차별은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내가 인정받지 못했다, 존중받지 못했다라고 생각하면서 마치 그것이 인종차별인 것처럼 얘기하거든요. 그런 것에서 우리는 당당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저는 누가 저한테 니하오 그러면 안녕하세요 이렇게 대답하거든요. 그렇게 대답하면 될 걸 가지고 나는 한국 사람이야. 너 몰랐지? 한국 사람이 이렇게 잘생겼어.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힘겨운 싸움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에게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내게 초점이 자꾸 맞춰있다 보니까 자꾸 다툼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는 힘겨운 싸움을 통해서 누구에게 초점을 맞춰야 되냐면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춰야 돼요. 여러분이 공부하면서 직장생활하면서 사업하면서 누구에게?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춰야 돼요.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기뻐하실까?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 그리고 그 주님의 초점으로 다른 사람에 대한 초점을 맞춰줘야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삶입니다. 그래서 서로 다툼보다는
상대방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서로를 배려하고 한 마음을 품고 한 뜻을 갖고 같이 협력하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초점을 맞춘다라는 것은 중심에 둔다라는 말입니다. 이 사진을 찍을 때도 초점을 어디에 맞추냐에 따라서 주인공이 달라지지요. 제가 오늘 칼럼에도 초점 맞추기라는 칼럼의 제목을 썼는데 저는 청소년 때부터 사진기를 가지고 사진을 많이 찍었거든요. 필름 카메라를 가지고. 지금이야 디지털 카메라니까 사진 찍고 안 나오면 버리면 돼요. 삭제해버리면 돼요. 그 당시는 24개짜리를 찍을 수 있는 필름이 주로 있는데 그걸 넣어서 한 장 한 장을 굉장히 신중하게 찍어야 돼요. 함부로 찍으면 안 돼요. 그 인화해서 봐야지만 나중에 그 사진이 어떻게 나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옛날에 갖고 있던 그 수동 카메라 그걸 가지고는 열심히 해서 초점을 잘 맞추고 구도를 맞춰서 사진 찍어야지 사진이 제대로 나오거든요. 저희 아이들의 100일 때, 돌 때 찍은 사진들이 전부 제가 많이 찍어줬는데 그게 다 일반 필름 카메라로 찍은 그 사진들이거든요. 근데 가까이 있다고 해서 중심에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초점이 맞춰지는 게 아니거든요. 이 사람에게 초점 맞추고 구도를 이렇게 잡으면 이 사람이 밝게 나오고 이 사람은 흐릿하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주인공은 누구냐면 옆에 있지만 변두리에 있지만 저쪽 사람이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거 관점이라고 말할 수 있죠. 내가 무엇을 더 중요하게 중심으로 두고 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장면을 찍어도 초점을 어디에 맞추냐에 따라서 주인공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가까이 있다고 주인공이 아니고 크다고 주인공이 아니라 작아도 멀리 있어도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교회 지체들이 연주할 때 종종 음악회를 보러 갈 때가 있습니다. 음악회도 보고 때로는 옛날에 발레 하던 친구들이 있을 때는 발레 공연을 할 때 발레를 좀 보러 오라고 해서 발레를 보러 가기도 합니다. 오케스트라 연주하는 사람이 오늘 우리 오케스트라 연주하니까 같이 음악 연주 좋아하시니까 와서 들어주세요 라고 할 때가 있어요. 오페라를 보러 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를 초대한 사람이 주역일 수도 있지만 주역이 아닌 경우도 있어요. 가끔 등장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합창단에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케스트라의 한 부분에서 그냥 한 부분에서 연주하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발레도 마찬가지인데 예전에 저희 교회에 젠포오퍼의 발레리나로 있었던 자매가 있었거든요. 그 자매가 저를 초청해서 제가 발레를 보러 가면 그 자매는 이 주인공이 아니라 뒤에 군무 중에 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어떤 연주를 보던 저의 시선은 계속 어디에 가 있냐면 우리 교회 사람들에게 가 있는 거예요. 봐라 저 뒤에 우리 교회 누가 합창단 뒤에 나와 있다. 저쪽으로 나왔다. 이쪽으로 나왔네. 주연이 노래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자꾸 시선이 어디 따라 있냐면 저희 교회 사람을 따라가고 있어요. 발레를 볼 때도 마찬가지고요. 오케스트라를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연을 해도 조연이 나올 때 정말 기뻐요. 주역이 나올 때는 별로 안 기뻐도 조연이 나올 때는 굉장히 기뻐지죠. 왜? 우리 교회 성도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저의 초점은 지금 어떻게 있냐면 이것이 카메라나 비디오라고 한다면 항상 그 초점이 어디가 있냐면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 제가 관심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초점이 계속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의 연주는 잘 기억 안 날 수도 있고 잊어버리는 경우도 참 많아요. 이것이 초점이거든요. 우리는 굉장히 다양한 삶을 살고 있어요. 다양한 삶의 환경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무엇에 초점을 맞추어 살아가고 있을까요? 빌립보 교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갈등과 어려움들, 고통들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면서 바울 사도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 자신의 욕심과 관심 그리고 내 자신의 유익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며 살아라. 그리스도가 존귀히 여기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간다면 너희 삶은 풍요로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곧 다른 지체들, 주변에 있는 다른 지체들에게 초점을 맞추어 살아갈 때 그 공동체 내에서 아름답고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께 초점을 맞추어 주님으로 말미암은 큰 기쁨과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다양하고 복잡한 삶을 살아가면서 굉장히 많은 것에 관심을 갖고 있고 많은 것들을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초점을 맞추어 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희가 우리 자신의 욕심과 또 내가 존귀형을 받는 것, 내가 무엇인가 잘 되는 것, 내 유익 이런 것들을 따라서 그것에 초점 맞추어 살아가는 그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고 그리스도가 내 삶을 통해서 존귀 여김을 받는다면 저희는 아무것도 상관없습니다. 괜찮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께서 초점 갖고 있는 것을 향해서 저희도 같은 동일한 초점을 가지고 주변 다른 지체들에게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는 아름답고 거룩한 공동체의 삶을 잘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빌립보서에서 권면하는 그 권면이 우리 삶 가운데 편만하게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게 없어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